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문맥을 쫓아 중요하게 제시되는 주제들은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는 율법의 초등학문적 기능과 복음의 영광이라는 측면입니다. 그것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른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칠 때 큰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할레파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해지고 성령 안에서 자유 가운데 모든 자세하게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참다운 가치와 영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멋있고 근사하고 또 압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기억되고 중요한 신앙의 표준으로 확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네 가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만 제시하는데 오늘 플러스 원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는 네 가지가 총 정리하면서 네 진짜 의도였습니다. 할레파가 왜 존재하게 됐고 할레파가 하는 것이 무엇?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육체의 모양을 대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사역 초창기에 그와 가장 강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호송되는 동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시카리오, 다시 말해서 단검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자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박해를 가하던 대상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인 이 박해를 주기보다는 로마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해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사실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측면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됐지 사실은 실제적인 박해는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도 한때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형식주의 그리고 잘못된 권위주의가 전혀 능력이 없음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 해석이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그러한 충격은 단순히 지적인, 다시 말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섬길까 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지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영향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그러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나마 절충안이 바로 할레파인데 그들은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들이고 율법도 일부 수용해서 유대교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교는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주영제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네.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면 돼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전까지 할례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근데 한번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하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가 봐요. 네.
어디까지 했죠? 방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유대교는 배타적이지만 한 번 그들의 율법 체계에 들어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잘 받아주었습니다. 할례파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동시에 할례도 받자라는 절충주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좋은 관계, 다른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파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할례파의 비겁함은 바로 그들이 박해를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했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 구약의 미니멈, 다시 말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들만 수용하고 지킬 것이 아니라 맥시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말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례 그까짓 거 받아주자, 할례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다 하면서 할례를 옹호하는 할례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분노했고 그들의 중심에는 박해를 피하고자 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는 실상 그들의 신앙이 박해를 받는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박해를 피하는 신앙이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고자 하는 신앙입니까?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신앙입니까? 목사님 너무 그것은 이중적으로 우리 신앙을 재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할례파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나 자신의 신앙을 내가 진짜 옳다고 믿는 신앙적 가치, 그 진리 체계 안에서 걸어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쫓아가고 어느 정도 시대 정신과 부합하여 크나큰 박해가 내 삶에 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절충주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자 하면 박해를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니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니체가 사도 바울을 겁쟁이라고 표현했어요. 겁쟁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겁하게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도망갔다. 근데 이 안토니 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반박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게 편하지 율법 안 지키겠다고 돌에 맞는 게 편하냐. 그럼 누가 진짜 겁쟁이냐. 돌에 맞기를 원치 않아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내 삶도 유지하고 내 직장도 유지하고 내 가정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가 겁쟁이냐, 아니면 내 가정을 잃는다 해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겁쟁이냐. 반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할례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대세를 쫓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너무 크나큰 박해를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 편리주의가, 신앙 절충주의가 그들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요한 목사, 박해받을 수 있냐? 손해당할 수 있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신앙의 기준을요, 진짜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 진짜 옳다면 그걸 위해 여러분 직장을 버릴 수 있느냐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버릴 수 있냐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폭로해 주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할례파, 율법주의, 그래 너네 그거 지켜서 박해 피하고 어느 정도 삶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들 다 유지해 가면서 신앙의 모습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절충주의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액세서리입니다. 그들의 윤리적인 삶의 탁월성을 과시하고 혹은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방하며
뭔가 문화적으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이 작은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직장을 잃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야 한다면,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한 번은 제가 저기 모 학교 앞에 있는, 대학교 앞에 있는 이 중식당에 갔습니다. 중식당. 이 중식당에 가면은 이제 한 3시 정도 됐는데 낮 3시에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낮 3시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중국집이었어요. 중국집. 중국집에서 낮 3시에 중국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은혜, 뭐 성경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내용이 은혜로워요. 술을 따라주는 친구가 성경의 정통. 장난 아니에요. 너무 탁월해. 너무 탁월해. 되게 놀랐어요. 이 친구 신학생인가?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다 알지? 따라주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받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크나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충격이 어떤 거였냐면 쟤들이 왜 크리스찬인데 또 혹은 쟤들이 학생들이 낮부터 술을 마시냐 이게 아니었어. 이거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 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술을 마시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마시고 말고 뭐 내가 무슨 뭐 나이트클럽을 가고 뭐 좀 이따가 24일날 뭐 끝나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홍대에서 뭐 여러분만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거예요. 그걸 위해 뭘 걸 수 있냐 이거죠. 내 패션 걸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방 같은 거 걸 수 있냐, 내가 타는 자동차 같은 거 걸 수 있냐. 그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취업,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안 돼서 절충주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주의, 오늘 우리 시대의 절충주의는 뭡니까? 이 형식주의. 야, 하나님이야. 술 먹는다고 우리 덜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먹어. 야, 하나님이야. 우리 무슨 뭐 몸에 타투 좀 했다고, 타투 지금 옛날 했던 분들 저기 넘어가 주세요. 앞으로 할 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재단하지 마.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형식이나 율법이나 권위, 나는 어디 교회 다녔다, 나는 어떤 형식을 지키고 있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삶 전체의 문제, 삶 전체의 통째로의 문제, 삶 전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타협하지 않아요. 목숨을 건다. 신앙의 목숨을 건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폭로하는 할례파의 진실, 할례파의 진짜 의도는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라는 절충안을 가지고 있었다. 시대 정신과 타협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할례파 신앙과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신앙과 몸의 신앙으로 도식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극명한 대조는 그가 사용하는 용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할례파나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육체 혹은 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아멘.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육체는 삭스라고 하는데, 이 삭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것은 살갗을 말하는 거예요. 살갗, 표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육체를 말하는 것은 우리 살덩어리, 겉으로 보이는 표면, 혹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어 없어진 과거의 나,
과거에 죄된 자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육체, 살, 헬라어로 삭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례파들은 그들의 육체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의 삭스의 흔적을 남겨요. 그러나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소마라고 해요. 소마. 우리의 전신, 전인격, 영혼을 포괄하는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이 소마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할례파 신앙은 그들의 겉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겉모습으로. 그런데 자기 자신은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소마, 자신의 전인격, 자기의 몸 전체를 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겉모습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전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대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례를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살이나 유괴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전인격,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살의 신앙, 육의 신앙입니까? 몸의 신앙입니까? 저는요 많은 청년들을 봐요.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아주 친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 선배님이 아주 좋은 우리나라 유수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 갔더니 이제 그 영업부였어요. 영업부에 갔는데 접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사가 큰 회사기 때문에 본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리점이나 다른 이 해외 지점들이 이 회사 본사를 향해서 영업을 해요. 재밌죠? 그때 이제 이 술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선배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술집에 가서 이제 있을 때 남자들은 주로 술을 혼자 마셔요? 잘 못 마셔요? 옆에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도와주는 분들이 술을 따라주니까 저는 못 먹는다고 나 아빠가 목사님이고 나 교회 사역하니까 이거 못 마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빠 괜찮아 나도 고등부 교사야 이러잖아요. 오빠 괜찮아 나 고등부 교사야. 네. 우리의 신앙은 몸의 신앙입니까? 겉모습의 신앙입니까? 교회 왔을 때 그 자매님 어떠셨을까요? 교회 왔을 때 그 자매님. 교회 왔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많이 할 거예요. 교회 성경 말씀도 외우는 것도 상당히 많을걸요. 신앙생활 연수가 차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도 잘 알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분을 향해서 직분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그럼 무슨 신앙이에요? 살의 신앙이에요. 겉모습, 겉포장의 신앙. 제가 어떤 분들이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결혼할 때 신앙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나는 결혼할 때 신앙이 중요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한 몇 분 계세요. 나는 인격이 중요한 것 같다. 예, 인격이 중요한 분들 많이. 나머지는 뭐가 중요하죠? 네, 나머지 분들은 뭐가 중요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선배님 돈이 중요하다고 무릎 꿇으세요. 살의 신앙. 무릎 꿇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할 게 있어요. 신앙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겉으로만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정말 살의 신앙인지 혹은 몸의 신앙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봤더니 교회에서 겉모습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너무 잘해요. 교회 생활 너무 잘해.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때요? 그건 겉모습이었어요. 속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철저히 그렇게 움직여요. 삶에서는 그런 냄새가 하나 안 나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폭로해주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생명을 걸었느냐 말았느냐, 박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절충주의자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폭로요, 그것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겉모습인가 전 존재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그 신앙이 내가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신앙인으로 받아들여 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나온 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총장님이 2명이 됐어요. 하나는 학교 법인에서 세운 총장,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세운 총장, 2명의 총장이 세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한 분은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73살이에요. 20살 때 그 대학교에 들어와서 53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사르이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 목사님, 어떻게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을 목사님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열매가 담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말해줄 거예요.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나 진짜 신앙이냐? 여보, 나 진짜 신앙입니까? 나 살의 신앙 아닐까요? 나 진짜 몸의 신앙인 맞습니까? 이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권위주의 그리스도인, 권위 아래 놓여있고 율법 아래 놓여있고 형식 아래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 인격에 남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과의 명확한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중요한 판단 근거, 표준을 제시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규례라는 단어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발음이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카논. 이 캐논은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여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이는 게 갈라디아서 6장 몇 절입니까?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 이 캐논은 무엇입니까? 캐논은 기준으로서 이것에 부합하면 옳은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되는 중요한 표준, 규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캐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등장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캐논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표준이에요.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교회 집사인지, 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얼마큼 많이 아는지,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문제는 차치해 두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에 중요한 그것을 한정짓는 부사가 2개나 등장하는데, 하나가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캐논은, 중요한 기준은 할례를 받았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하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음을 받았는가? 영어로 헬라어로 크티시스라고 해요. 크티시스. 이 크티시스는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할 때만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new creation.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적인 어떤 요구에 순종하고 부응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진리,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살갗의 신앙,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의 신앙, 몸의 신앙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무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표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얼마 안 다녔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중요한 캐논이 등장했어요. 그 중요한 캐논은 중요한 잣대요 기준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목사님 두 종류의 그룹이 존재하네요. 하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등장하네요. 우리가 이것은 헬라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헬라어에는 and라는 동사가 있어요. and가 뭐냐면 카이예요. 카이는 두 가지로 해석돼요.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and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즉 namely 이렇게 해석이 돼요. namely. 그래서 언제가 많으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병렬 구조, 다시 말해서 and가 많지만 딱 봐서 이 문맥을 봐서 평가해 봤을 때 이게 병렬 구조가 아니라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는 namely, 즉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규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왜 중요할까요? 갈라디아서 내내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논쟁을 했거든요. 율법 지켜야 이스라엘이냐? 이 절기를 지켜야 이스라엘이냐? 그래가지고 오늘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6월절도 안 지키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새로운 창조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새로운 창조를 받은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4절에 잘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깊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나의 존재가 세상에 대해 살아있거나 세상이 나에 대해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내 앞에서 죽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과거에 좋던 것이 너무 좋고 여전히 세상이 나에겐 더 커 보이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사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 맞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게 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는 세상이 싫어진다. 세상이 싫어져.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Mortification, 나의 죄를 죽여,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Vivification, what is that? Once again loudly. Vivification. Yes, 저거예요. Alive. Yes, making alive. Thank you. 우리 교회에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존 오웬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산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캐논이에요. 이 중요한 캐논,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청소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는데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이러한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 가죽의 신앙, 살갗의 신앙으로 바뀌고 소마의 신앙, 삶 전체가 주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소마의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신앙인들. 그래서 신앙은 문제 해결 신앙만 남아요. 문제가 닥치면 신앙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문제 해결이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세상에 이런 불신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 예수님 안 계셔도 돼.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 우리의 슈퍼맨이니까. 예수님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니까. 아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삶의 모든 방향과 시선이 다 바뀌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표준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쉽죠?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흔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흔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흔적이라는 헬라어 명사 스티그마는 사실 흔적으로 번역돼서는 안 되고 낙인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낙인. NASB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브랜드 마크스라고 해요. 브랜드 마크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옷에 보면은요,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고 뭐 딱 붙어 있고, 옷에 보면 붙어 있죠. 그게 뭐예요?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다, 어디 패션이다 하는 거 붙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 흔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했냐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낙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노예나 짐승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불로 달군 금속으로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차적으로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님의 불 도장이 찍혀,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할례로 스스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과 자기를 대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흔적을 남긴다. 남성 성기를 잘라내서 성기 포피 일부를 잘라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서 진짜 흔적을 가진 자기 자신을 대비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핍박을 받았는데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자기 자신을 대조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내가 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누군가의 얘기를 빌려서 내 얘기를 하자면 3번 돌로 맞고 태장을 당하고 불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주님의 종됨,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떠함을 보여줄 때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해줘요. 자신이 받은 고난이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한 번도 안 쓰고 딱 한 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 할례 문제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할례가 아니라 내 몸에 진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돌에 맞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삶의 흔적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가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선교 가서 매 맞았거든. 맞은 상처야. 그래서 지난번에 머리 뽑힌 거 보이지? 그때 복음 전하다 머리 뽑혔어. 이런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냐? 저도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선교지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힘들고 어려움의 상처들, 그런 흔적들이 남아서 그게 나의 전 인격의 주님의 낙인, 주님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저에게 얘기해요. 이완 목사님이 생각하는 신앙은 너무 극단적이야.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그러면서 이 작은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예, 좋습니다.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짜 규명해 보려면 거기에는 극도로 우리 자신의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붙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친구와 커피를 한잔 마시기보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느냐? 영화 보면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는 주님의 아름다움, 기도하면서 만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것이죠. 그러한 종류의 자기 이그제민, 자기 시험,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을 수 있냐 말입니까?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대로 다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럼 뭐란 말입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비웃습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캐논이 존재해요. 그것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선교지로 불러주시지 않거나 우리 삶에 특별한 고난을 주시지 않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돈이 많아지거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집이 좋아지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좋고 그게 전부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 중요한 표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남아서입니다. 사무엘서 강해를 마치고 나서 그 당시 계산으로는 대략 6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하필 갈라디아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남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왜 하필 6장으로 이걸 했을까요? 왜 하필 말이 더듬죠 제가? 에베소서 6장인데 왜 갈라디아서를 했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기쁨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정신의 기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조이풀이라는 이 앞글자의 이니셜 JOYFUL 이라는 이니셜을 통해서 우리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J예요. J. Jesus Centered Church, 예수님을 중심에 둔 교회라는 뜻이죠. 근데 이 가치보다 Jesus Centered Church라는 가치보다 더 오해받는 가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나는 사이드, 나는 이렇게 뭔가 중심이 아닌 어떤 곳.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정도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것은 저로 하여금 큰 답답함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저스 센터 처치라는 가치는 2009년 출간된 마이클 호튼 교수님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라는 책에 대한 저 자신과 우리 기쁨의 교회의 대답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한 한 명의 이름 없는 목회자와 그 당시 15명이니까 작은 성도들의 대답.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 목사님, 너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만 중심에 두는 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어디에 있습니까? Who is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Trinity? What is that? I don't know. Christ.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 질문이 와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하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에요. 멋있죠? 상당히 난처해하고 있어요. 그거 대답해 주는 잡을 가졌어요. 얼마 전에.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삼위일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쁨의 교회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죠? 2년 연속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1년 이상 하면 전통이라 그래요. 3년 돼가지고 1년만 해도 전통이에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 전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교회죠. 좋은 전통을 세워가야 되는데 올해 그 전통을 깨기로 했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그냥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성경 말씀 나눠주는 건데 제가 어느 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수덕사에서 연초에 신년 할애 법회가 있어요. 신년 할애 법회 때 말씀 뽑기를 해요. 수덕사에서. 물론 성경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대박이죠. 성경 말씀.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그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히려 뽑고 나서 스님 저는 저를 떠나야겠습니다. 이러면 대박이죠.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거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나 중요한 이 법문 같은 것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에서요 예수님을 빼잖아요. 우리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영성, 예수님 없이도 가능한 영성들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걸 다 폭로해줘요. 그때부터 제 안에 강한 반발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 기쁨의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는 것 2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2차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문제 2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1차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헌신, 십자가가 없는 종류의 희생, 십자가가 없는데 가능한 영성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의 중요한 규범, 캐논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만이 중요하다는 캐논 규범입니다. 그리고 그 캐논에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편에서는 세상이 죽었고 세상 편에서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직면 혹은 깊은 깨달음과 통찰이 주어지면 종교적 형식주의, 율법주의, 권위주의, 포멀리즘, 리갈리즘, 오소리타리아니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 무슨 교회 집사, 교회 권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이 소소한 이런 활동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변화들이에요. 예수님 너무 중요해지시고 세상은 너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참된 이스라엘이지. 율법 좀 지켜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 필요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에게 찍혀있음을 말해줍니다. 살갗에 상처를 내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는 몸으로 일컬어지는 전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신앙이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감리회 나는 침례교 우리 교단 정통 있고 우리 교회 정통 있고 목사님들 다 건전하고 나는 거기서 배웠어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기에 편안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싫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에 핍박이 와요. 어떤 핍박입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저 땅에 갈 수 있겠냐? 너 이라크 다 버리고 이라크 갈 수 있냐? 아프가니스탄 갈 수 있느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기도가 그런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춰야 돼요. 잠시만요. 내년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망을 가요. 바로. 그때 이제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 어디가 있죠? 우리가 이라크에 가 있어요. 많은 뉴크리에이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이 바뀌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작은 선택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배준호 형제 얘기했지만 배준호 형제 칭찬해주고 싶어요. 배준호 형제 가게는 주일에 쉬어요. 목사님 주일에 쉬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어렵대요. 변화가 생기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언제 쉬었습니까? 안 쉬었어요. 체력 대단하네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안 쉬고 매일 일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월세 나오고 인건비 나오니까. 근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거든. 아멘. 힘들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영업해 이렇게 너 율법주의 아니야? 영업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어제는 만나면 옛날에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수련 얘기를 했는데 만나면 영업 얘기를 해요. 어저께는 몇 명 왔다 갔냐? 막 영업 얘기. 걱정이 많이 돼요. 주일날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주님이 시켰어요. 내 안에 놀라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흔적 낙인을 찍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중세교회 때는요, 전 유럽이 다 교회예요. 교회 곧 국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거기에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위클리프나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루터도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교회에서. 무섭죠. 교회에서도요, 야 너 튀지 마 이래요. 너 튀지 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튀지 마.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러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핍박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놀라운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들이 예수님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욕망의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춤추며 노래할 때 돌판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참담함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인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했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앙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바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연수나 교회에서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의 삶이라는 거룩한 표준이 여러분에게 드리워진다면 여러분은 그 표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살갗에 새기면 핍박받을 일 없지만 예수님을 몸에 새기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이 느끼는 정죄감이 있어요. 너가 너무 거룩해서 나는 정죄감을 느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내가 말로 하거나 그 정죄감을 목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못난 것, 뭐 이러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보고 놀랄 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 저 사람의 삶은 너무 고귀하다. 너무 멋있다. 누가 저 사람의 삶을 바꾸어 왔는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갗에 새기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몸에 새기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십니까? 술을 마시는 문제,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가정을 지키는 일들 모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명확한 표준이 있는데 왜 애써 그 표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표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회적인 문제, 다른 종류의 윤리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독교 가치를 찾으면서 나 자신이 송두리째 뒤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성도들에게 2000년 역사의 무게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드리워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전 인격과 삶에 찍힌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좀 많이 길어졌는데 찬양 아까 받았나요? 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이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 내가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뭡니까? 뭘 그렇게 도움받을 게 많아가지고 그분은 그냥 우리 삶의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리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 전부처럼, 왜 우리 자신의 문제가 전부처럼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 내 삶의 낙인으로 찍고 전인격을 다해 주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허탄한 마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버지 복음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그저 나의 삶의 중심에 내 문제밖에 없고 나밖에 없고 내 자식밖에 없고 나 가정밖에 없고 내 직장밖에 없고 내 돈밖에 없는 사람으로 철저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꼬박꼬박 남아서 앉아서 예배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그 어떤 한 구석도 주님께 드릴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다다. 내 목숨 중요한 거 아니다. 내 직장 중요한 거 아니다. 내 가족 중요한 문제 아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 아버지 놀라운 변화, 이러한 놀라운 충격적인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데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좁은 길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좁은 길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중요한지, 왜 이렇게 내가 중요한지, 왜 이렇게 내 가정이 중요해서 예수님은 뒷방들끼리처럼 앉혀놓고 십자가는 듣기 싫은 얘기가 돼버렸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성도들 앞에 우리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땅 끝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눈물 뿌리며 씨가 나지 아니할까 애타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진짜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다 집어치우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역사가 너무나도 커서 조용히 거리를 걸을 때, 혼자 음악을 들을 때, 아버지 하늘 버스를 타고 갈 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 저도 주님 위해 살고 싶다고, 세상 나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우리 청년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대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모두 만물을 밝히시던 그 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죄악과 상처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자신이 그 빛 가운데 회복돼서 진짜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온몸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만 포장된 신앙인이 아니라 삶이 통째로 낙인 찍힌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진 신앙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그런 교회 삼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낙인 찍힌 교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러한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하오나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치 않사오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고 만나고 십자가 고난의 신비를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멋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